사람들은 늘 쉽게 말합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배자였고 우리 또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위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와 경건 생활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모여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힘을 얻어서 나가기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살고 말씀대로 살고 부딪히며 살다가 그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은 반드시 미리 정성 들여 준비해서 예배 시 헌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옛날 우리가 알다시피 어른들은 이렇게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 대리미를 막 데렸단 말이에요. 대리미를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나시는 분 안 데려봤다는 건데 데려서 쫙쫙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왜 은행 가서 이게 바꿔주질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젊은 세대구나. 아 좋겠다. 대리미를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 그냥 드리면 되지. 마음과 정성이 거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마음과 정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PPT나 이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교회마다 발전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찬송가는 반드시 본인의 곳을 소유하고 나와야 합니다. 요즘에 소유하고 안 해도 피지 않아도 다 나와요. 이렇게 필요로 큰 글씨로 자막도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래도 꼭 가지고 나오면 이게 폼나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폼나잖아. 폼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경책과 여러분들의 찬송가를 꼭 가지고 와서 휴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복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 모든 예배에는 반바지나 나시나 슬리퍼나 특별히 배꼽띠 착용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금하니까 써놓지는 않지만 금하니까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부싸움을 절제해야 됩니다. 꼭 부부싸움이 토요일날 많이 일어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토요일은 은혜 받기 위해서 특히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예배 시작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 딱 올라올 때도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하려고 하면 딱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하기 전에 또 가는 사람도 있네. 그런 일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본당에는 커피나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중에 잡담을 하거나 졸지 말아야 되며 핸드폰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교가 막힌 적이 있어요. 하다가 핸드폰 소리 나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나 이렇게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날 은혜를 못 받았거든. 핸드폰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한 목소리 딱 해야지. 박자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는 다 함께 힘차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다 같이 크게 소리내 읽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한 장을 다 읽기 때문에 또박또박 다 읽어야 합니다. 주일날 모든 정규 예배는 그 외 예배에도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가급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회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축도의 자리에 없는 것은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영화관을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늦다가
다른 교회를 찾다가 시골에 가서 축도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축도는 바꾸고 해야 된다는 것들. 우리는 축도 시간에 나가는 것은 가장 영화를 가장 잘 봐야 될 시간에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똑같아요. 축도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예배 위에는 친교 시간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친교와 교제가 없는 성도를 뭐라 그러냐? 초신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권찰 이상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이나 구역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분이 있는 자가 친교가 없다. 우리는 그냥 혼자 나 홀로 산다. 직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 친교를 나눌 때는 남의 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말 때는 어떤 말 말하느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칭찬은 5분이면 끝나는데 그 다음 50분은 할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을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내 얘기할까 봐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 얘기할까 봐.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얘기했는데 내가 빠지면 또 내 얘기도 할까 봐 안 가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하되 권찰 이상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룹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철은 철이 다듬고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듬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뭐가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교회 생활에 뭐가 힘듭니까? 찬양이 힘듭니까? 들으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압니다. 응? 뭐가 힘들어요? 저 사람아 찬양 왜 틀렸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를 통해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성도들 보면 마음에 드는 내 말을 듣는 성도도 있고 내 말을 안 듣는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다 귀한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는 거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그 성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럼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 늘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소그룹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직분이 올라갈 수가 없고 직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직분자들은 절대 그리고 남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만 하고 교회 자랑만 하고 할렐루야 그것만 해야지 남 얘기하면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의 특징은 봉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봉사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 뜨겁습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와 섬김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에 뜨겁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변화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음, 이거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받으시며 그런 사람이 참다운 봉사자가 되으시며 그런 사람이 참다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봉사할 때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봉사를 통해 변함없는 봉사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많이 배운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거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은 변함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거든요.
환경은 변화됩니다. 내 감정도 변화됩니다. 정치 상황도 변화됩니다. 경제 상황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믿음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능력인 것이에요. 교회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 직분자,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봉사를 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며 헌신해서 봉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권사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봉사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입장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봉사하는 입장이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시고 주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란 하나님을 섬기고 담임 목사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5대 기능을 우리 미아교회가 살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딱 가보면 침체한 교회, 침체하지 않은 교회, 성장이 멈춘 교회, 성장하는 특징은 다른데 왜 와 멋있는 조명 그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열정적인 기도, 예배의 열정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의 기능을 살려야 되어지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역사는,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말씀의 기능을 살려야 돼요. 이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전 민족이 살아나게 될 거야. 그 전 민족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너의 조상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이, 유다의 왕이 난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또 500년 후에 또 1000년 후에 지나면서 이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2000년 후에,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동의를 어떻게 하느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죠. 여기 아멘. 동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선교사 되려면 여기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왜요? 그럴 거야 아마.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 우리는 땅 끝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우리가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에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스페인에 끝까지 가면 이게 물이 뚝 떨어진다고 봤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구의 바닷물에 가다가 뚝 떨어져. 그게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인 줄 알았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던 거야. 왜? 땅 끝까지 가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져 죽을지라도 이렇게. 스페인 가면 좋지. 지금은 뭐 투도 보고 얼마나 좋겠어.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한 영혼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시험 든 영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기능을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의 기능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뭐에 쓰느냐? 증인이 되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내가 돈 벌고 그 권능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쓰이는 거죠. 증인이 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시며 역사도 허락하시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니까 여러분이 참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5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5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봉사의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8장 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절 이전에 제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들의 소유를 섬기. 여러분 누구의 것으로 섬기라고? 교회의 것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가 되어야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내 것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 것, 전도도 내 것으로, 나눔도 내 것으로. 그러면 나는 헌금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쓰시겠지. 내 것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갚아주시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아는데 전도를 하거나 섬길 때는 적지 않게 듭니다.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들어 입으로 전도하지 않잖아요. 뭘로 하느냐?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섬기는 모습을 딱 보이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치기관 디모데, 베드로, 마리아, 한나, 에스더, 안나 등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마다 문제가 뭐냐면 성가대원이 없어요. 성가대원이.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뭐냐? 성가대원이 되니까 평균 60세가 넘으니까 성가대원 이렇게 막 지휘하는 사람들이 교수잖아. 막 하는데 성량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들이 30대는 그냥 숨 안 쉬어도 막 쭉 흔드는데 이제 60대 되니까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성가대 이렇게 딱 신문에 나오는데 장로님 그거 쉬면 어떡하냐고 막 얘기하니까 나가버렸어. 장로님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말도 못하고 이 찬양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성가대는 60대 70 넘어가니까 청년이 안 와. 성가대를 안 서.
그나마 청년 어디냐 그랬더니 찬양단 자기들끼리 찬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막 미친 거 마냥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안 쓰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 써봐. 누가 하려나? 권사님들 나가지고 하려나 이렇게 막 예루살렘 쉬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성가대를 안 세우는 게 제가 이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에 구하기 힘들다 그래요. 충성을 다하려고 없어요. 교사는 예전부터 없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 순장 있잖아요. 순장은 예전부터 순장이 은퇴를 못해요. 은퇴를. 왜? 젊은 사람이 없어. 또 하고 식당도 또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 권사님 식당에 다 들어갔는데 다 빼준 거 감사하세요. 큰 교회 같으면 여러분 다 들어갔어. 권사님 다 들어갔어. 왜? 허리 아파도 들어가야 돼. 먹을 사람이 할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젊은 사람 다 넣었잖아. 이렇게 그나마 요즘에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식당 봉사도 없고, 교사는 예전부터 없고, 순장도 없고, 성가대원은 평균 60 이상이고. 그래서 이 지휘자가 막 나 교수인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교수를 막 달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그래 주지 마 해달라고. 교수는 원하는 분량이 있단 말이야. 막 자기 학생들 데려갈 때는 막 쫙 올라가는데, 예전에 이분들도 잘했어요. 이분들도. 근데 지금은 나이가 70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쉬어야 되고 이렇게 막 들려 이렇게 그 소리 내시 마시고 막. 그러면 누가 안 내고 싶어요? 누가 내고 싶냐고. 누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예전부터 제가 성가대도 안 쓰겠지. 식당도 우리 권사님들 쉬라고 딱 이제 밥만 드시라고 그랬지.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최소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여러분 자치기관에서. 그리고 재직이라면 초신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잘못된 모습이 뭐냐? 새 가족이 식사할 때 줄을 선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은 줄을 쓰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 새 가족이 줄을 서 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새 가족이 줄을 서? 그냥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거지. 누군가 식사도 누군가 속한 기관이든 구역이든 아니면 아무나 나라도 가져다 줘야 돼요. 교회를 나갈 때까지 절대 새 가족을 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관심을 새 가족에게 두어야 돼요. 여러분끼리 하지 말고 새 가족에게. 처음 본 사람이 보이거든 먼저 가서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본 사람이 와도 그냥 가. 우리는 누구하고 인사하니? 아는 사람끼리 말이죠. 처음 본 사람이 무조건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 가족이 한 명 왔으면 100명이 가서 100번 인사하는 거지.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그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반갑습니다. 제가 늘상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 새 가족이 왔다가 쑥 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누가 따라? 우리 사모가 쫓아가 계단까지 막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올리면 오고 말려면 마라.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니 불을 받고자 한다면 너는 등록할 것이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라. 우리는 불 받은 사람끼리 논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 저기 막 가고 있는데 가든 말든 뭐 하든 이게 우리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제가 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인사하고 저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다음부터 장로님들을 보내야 되는데 쿡 찔러가지고 갔다 빨리 가라.
늘상 100번 이상 기도를 인사를 나눠야 돼요. 그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본 사람이라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꼭 웃으면서 하세요. 근데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비웃지 말고 웃으면서 이를 보이면 이게 웃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시작. 나 웃는 거 아닌데만 웃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 섬겨야 돼요. 편안한 교회를 만들어요.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새가족은 식사 때 줄을 서지 않습니다. 새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100명이 드린다면 100번 인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훈련된 교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져요. 전도도 못하는데 등록한 사람까지 쫓지는 맙시다 우리가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50주년을 맞는 우리 미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닮아가며 따뜻한 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활짝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기쁨이 막 넘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네요. 이렇게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항상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심이 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 만져주셔서 그냥 인위적인 인공적인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넘치는 웃음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매번 기도하게 돼요.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안을 허락하셔서 참다운 웃음이 가득해지고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웃어. 많이 웃어봐요. 이렇게. 응? 많이 웃어봐요. 다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주여. 얘기 마치겠는데 제가 제 이제 프로필 사진에 보면 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당 목사님 프로필 사진 찍어야 돼. 제가 예전에 어떤 했냐면 제가 노회장 할 때 서계 목사님이 지금 70이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사랑합니다. 막 그분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보세요 하더니 이분이 딱 찍어주더니 사진을 이렇게 깎고 자기 핸드폰으로 그걸 신문사나 우리 수첩에다가 만들었는데 너무 내가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나한테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화나지 않냐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70이 다 된 분이 막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그게 매번 뭐 행사 때마다 내 사진이 올라가는데 신문에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아는 목사님 이거 봐봐 이렇게 찍으면 안 돼. 프로필 사진은 제대로 찍어야 돼. 내 거 사진 봐봐 이거 250만 원짜리야.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내가 25만 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250만 원 어디 있어. 그러다가 내가 우리 동네를 다니다가 우리 그때 위임식 할 때 찍어준 집이 있어요. 거기에 갔잖아요. 내가 프로필 사진이란 말을 참 못하고 사진 하나만 찍으러 왔습니다. 사모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앉으세요. 자기가요 영상을 전공자래. 그 아주머니가 정도 아니 모르겠지만 막 앉으세요. 봉사 중에 막 뭐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앉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이게 되려나?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목사님 웃어보세요. 아니 더 목사님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웃어야 되니까 안 웃어보셨나요?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안 웃어 밖에서 목사님 그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사진 안 나옵니다. 안 찍어보시네. 여기까지 나와서 안 찍어봤다. 그럴래다가 예, 지나칠 만큼 웃어야 된다는 거냐. 그거는 목사님 비웃는 거고요.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 알고 내가 비웃는 걸 해봤어야지. 그래 막 찍었어. 5만 원에 프로필 사진 아닌 이분은 그냥 증명사진 좀 찍어준 거예요. 5만 원에. 목사님 제가 좀 비싸게 받겠어. 5만 원을 달라는 건데 그래서 비싸네요. 5만 원. 근데 5만 원을 딱 줘. 그걸 여태까지 써먹고 있어야 돼. 사진 잘 나왔더라고. 그 남들이 나한테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이거 야 탕 목사님 잘 나왔다. 비싼 거 찍었나 봐.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야 얼마나 비싼 거 저렇게 잘 나왔냐고. 이분이 말이 머리도 뽀샵해서 이것도 없애주고 막 이렇게 머리도 단전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야. 웃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웃는 게. 다시 한번 내가 딱 볼 수 있어. 그때 내가 많이 혼나가지고 알아요. 진짜 웃는 사람이 누군지 잘 해보세요. 시작. 진짜 무지 혼나겠네. 그 사인사가는 혼납니다. 목사님 나도 막 목사님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그래 그거 좋네. 합격했네. 집에 가서도 지나칠 정도로 웃어봐요. 그러면 응? 권사님 그래봐요. 권태영 권사님 그 남편이 어머 이렇게 절대 안 해. 어머 야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웃고 요즘에 와서 기도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서 얼굴이 밝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얼굴, 환한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넘치게 하시며 그 받은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눔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낮아짐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아시오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신실하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제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면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은 기도를 아멘만 할 거야 아멘만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0번 하면 딱 끝낼 거예요 작게 하면 다시 기도하고 찬송 다시 할 거예요 자 준비됐죠? 할렐루야 자 시작 근데 여기 네 사람이 손을 들고 아멘 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손을 왜 안 들었어? 손을 들고 아멘 할 때 손을 들어야지. 다시 10번 다시 해. 자, 10번 딱 하면 끝나고 안 하면 찬송 다시 할 거야. 다시 해서 다시. 오늘 10시에 갈지도 몰라. 뭐
나는 괜찮으니까. 다시. 자, 할렐루야. 아니, 오건사님 아멘 했어요? 아, 했구나. 왜 너 했니? 안 했으면 또 하려고 했더니 다 했다네. 최영입사 했어요? 사원 했니? 현진은 했니? 아, 그래. 새별이 했니? 새별이가 안 했죠. 새별이가 안 했대잖아. 저봐. 어른들 탓이야. 어른이 제대로 안 하니까 초등학생이 안 하는 거 봐요. 저봐. 다시 새별이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0번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이 너 했니? 이 학생 해봐. 이모니 달라. 중등, 고등부 다 하잖아. 봐봐. 청년. 다 했네. 어떻게 장로님 똑바로 했어요? 2주 전에 했어요? 했구나. 아니, 박근혜에서 제대로 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의 종이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고 있는 문제들,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풀어지게 하시며 열려지게 하시며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교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게 하시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